신구약 전체에 게시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 자, 오늘 이제 에스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러분이 약간 좀 난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제 분명한 어떤 예언적 진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칼과 막대기에 관한 진리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칼과 막대기 하면 그냥 단순한 우리가 쓰는 그냥 평범한 어떤 사물로 알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에서 이 칼과 막대기가 담겨있는 의미가 굉장히 심오합니다. 특히 지금 우리 선지서 공부하면서 에스겔에서도 재림에 관한 그런 예언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지금 암시되어 있는 것이 이 칼과 몽둥이에 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걸 잘 들으시고 또 이 교환을 보시면서 또 공부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에스겔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역사적 사실로 그냥 지나쳐갈 수 있는 그런 이 구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또 예언적인 의미까지 다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교환을 보세요. 에스겔 21장의 핵심 주제는 바로 칼입니다. 칼. 이 칼이 3절, 5절, 또 9절부터 15절, 19절, 28절, 30절 등등 이 21장 전체에서 칼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칼이 칼이 또 어떤 일을 하냐면은 여러분 거기 에스겔 21장 한번 10절을 보세요.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을게요.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이건 예언이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말하기를 칼은 날이 섰고 광택이 났도다. 칼이 날이 선 것은 심한 살육을 위함이요 칼이 갈아진 것은 번쩍이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겠느냐? 그쵸? 여러분 이 칼이 하나님께서 칼을 준 게 왜 줬냐 했더니 살육을 하라고 줬다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는 거죠, 이 칼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당시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칼로 죽이시겠다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역사적인 적용이고 여기엔 예언적인 의미가 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계속 보세요. 10절에. 자, 이 표현을 잘 봐야 돼요. 그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를 모든 나무처럼 어떻게 돼요? 경멸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 내 아들의 막대기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예언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여기에 나올 칼은 뭔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살육을 하는데 심지어는 뭐라는 거예요? 내 아들의 막대기까지도 경멸한다. 무시한다는 거죠. 그만큼 이 칼이 굉장히 강하다는 의미가 우리가 좀 뉘앙스를 좀 느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아들의 막대기는 누구냐 이거예요. 자, 내 아들의 막대기. 여러분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내가 칼을 준다 했으니까 여기서 내라는 거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라 했으면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즉 이 칼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경멸한다. 지금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렇죠?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 구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선 성경에서 제시하는 막대기의 종류와 의미 또한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구절은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칼이 주어졌는데 이 마귀가 칼로 예수 그리스도까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지만 주님께서 재림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세요. 13절에 이는 시련 때문이니 만일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칼이 막대기까지 경멸하는 거는 분수에 넘치는 거예요. 근데 이 칼이 얼마나 거만하면 막대기까지 이렇게 경멸하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경멸하면 어떻게 되냐? 거기 나오죠? 그 막대기가 어떻게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자, 마귀의 교만한 활동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수립하시어 이제 온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철장으로 다스리실 것이라는 이 예언이 이 구절들 안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 좀 약간 의아하고 놀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칼이 아들의 막대기를 경멸한다. 이것만 알았는데 이게 바로 재림에 관한 예언들로 이렇게 좀 담겨 있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것이.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보세요. 성경에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칼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칼 하면은 딱 이제 의미를 딱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칼, 성령의 칼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에베소 6장 17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라 했을 때는 일단 말씀을 보통 우리가 기본적으로 의미하는 걸 다 알죠. 그러면 두 번째, 자, 칼은 또 어떤 용례로 쓰이냐면 전염병으로서의 주의 칼이라는 말도 쓰여요. 역대기상 21장 12절 보면 이제 다윗이 백성을 계수하는 죄를 지니까 하나님이 이제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어요? 너 세 가지 선택하라 그러죠. 3년간의 기근이 더 있든지, 아니면 이렇게 원수에게 쫓기든지, 아니면은 전염병이 있든지 그랬잖아요. 근데 역대기상 21장 12절에는 전염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주의 칼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에는 또 어떤 것도 있는 거예요? 전염병도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두 번째 용례는 그거고,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문자 그대로의 칼,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전쟁으로서의 칼, 여러분 이렇게 여기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여기를 볼게요. 자, 일단 우리가 이 성경에서 칼이라는 용어를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요 우리가 뭐 히브리서 4장 12절이라든지 에베소 6장 17절을 보면 돼요. 두 번째는 전염병이다. 예, 이게 역대기상 21장 12절에,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쟁이다. 그쵸? 그러니까 칼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칼이라 했을 때는 영적인 말씀의 칼을 말하기도 하고, 또 전염병도 하나님께서 칼로 치는 거죠. 그다음에 전쟁.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어쨌든 이 칼의 용도는 다 뭡니까 지금? 전염병이든 전쟁이든 다 어떻게는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영적인 의미니까 이 두 가지는 다 뭡니까? 살육이다, 그 살육. 예. 살육의 목적을 위해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지금 에스겔 21장에 보면요, 분명하죠. 이 칼이 분명히 살육을 위해서 주어진다 말씀했어요, 그렇죠? 죽이려고. 그런데 그러면 에스겔에서 말하는 게 지금 전염병이냐 이거예요. 전염병의 개념이 아니라 더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즉 뭐냐면, 한마디로 뭐냐면 이게 여기 나온 그대로예요. 에스겔에서의 지금 21장에서의 칼은 말 그대로 그냥 죽이는 거예요. 그냥 살인, 어떤 살인 용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칼을 누군가에게 준 거예요. 누군가에게 줘서 그자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고 허락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다른 건 평소에 그냥 이게 각가지 의미가 있지만 에스겔에서는 단순한 전염병, 전쟁 이것만 축소되는 게 아니라 좀 더 확장해서 살인을 용도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칼을 줘서 야, 이걸로 다 죽여라, 이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 개념으로 일단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두 번째 보세요. 교환에 여기 에스겔 21장에서 언급되는 칼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칼이에요, 분명히. 그렇죠? 왜냐? 하나님이 내가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단순한 전염병이냐? 그게 아니라 어떤 이상의 칼이에요. 왜냐하면 이 칼의 목적은 아까 우리 10절 보니까 뭐래요? 칼이 날이 선 것은 뭐를 위함이라서요? 심한 살육. 단순히 그냥 한두 명 죽이는 게 아니라 극심하게 죽이려고 하나님이 이 칼을 누군가에게 준 거예요, 지금. 심한 살육 때문에 이 칼이 주어진 목적이다. 그러면 이 칼은 누구의 손에 주어진 거예요? 살육자의 손에 주어진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칼을 잡은 사람은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람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을 죽이는 그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바로 이 살육자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여러분이 약간 의아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지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에게 죽이는, 살인을 할 수 있는 칼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지금 마귀가 살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라는 지금 개념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이제 괄호 1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시려고 두루 다니시는데, 우리 잘 알죠? 이제 그 이집트에 있는 모든 첫 태생을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문기둥에 발라놓은 어린 양의 피를 보면 어떻게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그랬냐면, 거기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뭐라고 나와요? 멸망시키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도록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지금 6월절 때 출애굽에서는 이집트는 어떤 거예요? 이 죽일 수 있는 자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태생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에 붙어 있으면 어떤 거예요? 그 멸망시킨 자가 거기는 침투 안 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그 집안의 첫 태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도록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직접 죽이냐? 그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멸망시키는 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인들을 치실 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직접 친 게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해 하나님 손에 피를 묻힌 게 아니고 멸망시키는 자로 하여금 시킨 거예요. 하나님이. 너 가서 죽이라고 허락하는 거예요. 괄호 2번 보세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당시에 반역한 이스라엘을 칼로 치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치냐? 그 칼을 살육자의 손에 주셔서 치게 하신다라는 거죠. 예. 말하자면 여기 계속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심판으로 치실 때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예. 자, 하나님이 진노해서 누군가를 죽이잖아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직접 주먹으로 죽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이 자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거예요. 야, 이제 네 역할을 해라 가서. 그럼 사탄의 역할은 뭐라는 거예요? 바로 죽이는 거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에서 이 예언의 말씀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한 거예요? 마귀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네가 가서 마음껏 살육을 해라. 지금 이 뜻이에요, 이게. 근데 이 칼이 어떤 거예요? 말랑말랑한 칼이 아니고 내 아들의 막대기까지 무시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도 굉장히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죽이도록 넘겨주신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걸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아셔야 될 게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라 해서 하나님과 마귀가 그냥 아예 그냥 따로 분리돼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필요하면 어떤 거예요? 마귀도 도구로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자, 주님께서는 범죄한 악인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심지어 죽이시는 이 악역을 누구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마귀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일종의 악역을 맡은 거예요. 죽이는 악역. 네. 자, 괄호 3번 보세요. 자, 그러면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사도 바울은 어땠죠?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할 수 있음을 말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그게 뭐냐면 이제 근친상간을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그 첩을 갖다가 이렇게 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이 교회에서 당장 내쫓으라는 거죠. 그러한 자를 어떻게 해요? 사탄에게 넘겨주면 그 육신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멸망케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뭐예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랄지라도 사탄에게 넘겨주면 사탄이 그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악이 너무 극심한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때 죽일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기는 거예요? 사탄에게 넘기는 거예요. 그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육신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혼의 구원은 못 뺐죠. 하지만 우리 육신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죽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살육자라는 거죠. 살인자라는 거죠. 또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육체의 한 가시를
사탄의 사자라고 말했다 이거죠. 고린도서 12장 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아프니까 하나님 어떻게 한 거예요? 자고하지 않도록 육체 한 가시 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에게 어떤 그 아픔의 징계를 줄 때도 바로 누구를 보내는 거예요? 사탄의 사자를 허락하는 거죠. 야, 가서 쳐라. 이렇게 허락하는 거죠. 자, 주님은 심판과 멸망을 집행하실 때 바로 마귀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에스겔 21장에서 이 칼은 하나님이 죽이도록 하는 칼인데 이 칼이 지금 누구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이제 네가 죽여라 이거죠. 자, 괄호 4번 보세요. 마귀는 살육자요 그랬죠. 그리고 멸하는데 익숙한 자라고. 에스겔 21장 32절에 보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면 멸망시키는데 익숙하대. 그러니까 멸망의 전문이라는 거지. 이자는 그렇죠? 예. 특히 여러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러니까 마귀는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죽음의 세력을 권세를 가진 자다 이거죠. 죽음의 권세. 그러니까 마귀는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주서 허락하신 거예요? 칼을 줘서 마귀에게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보세요. 자, 그런데 이 칼이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이거 알았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봐야 될 거는 내 아들의 막대기까지도 경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내 아들이란 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와 막대기는 그럼 어떤 관계냐 이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성경에서 두드러진 두 개의 막대기가 있어요. 일단 한번 볼게요. 여러분 일단 그 에스겔 21장의 칼은 살인 용도로 마귀에게 주어졌다. 이건 제가 했죠. 자, 그러면 이게 안 주어지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이걸 볼게요. 막대기. 자, 막대기가 성경에서 지금 두 개가 크게 두드러지게 제시되는 게 뭐냐면 모세의 막대기가 있죠. 여러분이 잘 아는, 그쵸? 그 다음에 아론의 막대기가 있죠.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자, 여러분 모세의 막대기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모세의 막대기는 뱀이 됐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에서 뱀하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막대기는 주로 무슨 역할을 했습니까? 이집트에 재앙을 가져오는 용도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모세의 막대기는 반석을 쳤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했잖아요. 반석은 누구를 가리키죠? 이 막대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친 막대기예요. 그래서 이 모세의 막대기는 실상 뭐의 예표냐면 마귀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 왜? 재앙을 가져오고 또 뱀으로도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을 죽인 존재가 마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모세의 막대기 어떻게 보면 약간 그게 예표가 되는 거예요, 실상은. 그럼 반면에 아론의 막대기는 뭘까요? 자, 민수기 17장에 보면 이제 그 코라가 반역이 있고 나서 코라의 반역의 원인은 모세와 아론의 영적 권위를 부정한 거거든요. 반역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하나님이 다 심판하신 다음에 각 지파에 이제 막대기를 갖고 오게 하고 레위 지파에서 아론의 막대기만 가져와요. 다 일렬로 해놓은 다음에 가만 놔뒀더니 아론의 막대기에 뭐가 펴요?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아몬드가 열려요. 나머지는 다 죽은 막대기고 아론의 막대기는 어때요? 죽은 가운데서 생명이 나온 거죠. 부활이죠. 그래서 아론의 막대기는 누굴 예표하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두드러지는 이 두 개의 막대기를 보면요, 하나는 마귀적인 예표가 있고, 그렇죠?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일단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막대기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막대기가 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봤던 내 아들의 막대기 하면 당연히 누굴 가리킨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막대기를 가리킨다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막대기 하면 의아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보면은 성경에는 두 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적인 걸 예표,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그런 관점으로 보면은 내 아들의 막대기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제 다시 교환을 보세요. 자, 그래서 그 괄호 1번 밑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자, 마귀를 예표하는 이 막대기를 보면은 이사야 10장에를 보면요. 마귀를 예표하는 이 막대기에 관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진노의 막대기인 오 아시리아이나 그들의 손에 있는 몽둥이는 뭐라고 말씀해요? 나의 분노라 이거죠. 자, 여기 보면 막대기가 뭐라 그래요? 나의 진노라 그러죠. 또 분노라 그러죠. 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나타나면 어때요? 심판이 나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막대기는 어떤 거예요? 여기 나온 대로 몽둥이와 함께 사람을 후려치는 도구예요. 그쵸? 근데 지금 이 막대기 하면서 뒤에 뭐라고 불러요? 오 아시리아인을 불러죠. 아시리아인은 누구를 가리키냐? 바로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 이제 나중에 한번 따로 배우겠지만 이제 적그리스도는 아시리아인이라고 구약에서 불려요. 왜냐하면 아시리아의 왕도 적그리스도 예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시리아인을 진노의 막대기 그런 표현을 썼을 때 이 막대기는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마귀의 예표인 이 막대기가 어떤 거예요? 후려치는 거죠. 막. 예, 사람들을 후려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거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51장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여러분 예레미야 51장 거기 19절 보세요. 19절부터 좀 보면요. 자, 예레미야 51장 19절에 야곱의 분깃은 그들과 같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만물의 조성자시요 이스라엘은 그의 유업의 막대기임이라 만군의 주가 그의 이름이라. 지금 막대기가 나왔죠. 근데 밑에 보세요. 20절에 좀 성격이 약간 이상하게 흘러가요. 너는 나의 전쟁 도끼요 전쟁의 무기라. 내가 너와 더불어 민족들을 어떻게 된대요? 산산조각 낸다. 지금 이 막대기는 산산조각 낸다는 말이 계속 나와요. 후려 패는 거죠. 이 막대기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대기는 뭔가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23절을 보세요. 내가 또 너와 더불어. 자, 이번엔 누구를 산산조각 낸다 그래요? 목자와 그의 양떼를 산산조각 낸대요. 여기에 목자가 바로 목자 하면 여러분 딱 누구를 떠올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는 거죠. 지금 이 막대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막대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막대기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거예요? 이게 바로 마귀를 예표하는 막대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모세의 막대기가 마귀를 예표했듯이 지금 이 막대기도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 마귀를 예표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누구예요? 마귀니까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 밑에 보세요. 동그라미 3번. 마귀를 예표하는 막대기를 여긴 에스겔 우리가 지난주에 안 봤지만 에스겔 7장에 보면은 그 막대기가 꽃 피었다는 말 하거든요. 그리고 교만이 싹 텄다고 말해요. 그 에스겔 7장 10절에 막대기를 묘사할 때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싹 텄다는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그 아론의 막대기가 꽃이 폈잖아요. 그렇죠? 그 개념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이 막대기는 원래 죽은 막대기로서 남아야 되는데 주제 파악을 못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꽃 피고 싹 텄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바로 마귀를 예표하는 이 막대기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의 교만과 만행을 예고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예. 그러니까 에스겔 7장에 나오는 막대기는 꽃 피었다 했을 때 그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귀를 예표하는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막대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디 그 막대기는 그냥 죽은 나무로 있어야 되는데
이 자가 워낙 교만을 떨고 만행을 저지르니까 어떤 거예요? 마치 그 막대기에 꽃이 피고 싹튼 것처럼 행세한다라는 거죠. 예. 바로 적그리스도가 대환란 때 이렇게 교만을 부릴 것을 미리 예고한 것이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막대기는 마귀를 예표하는 거다. 얘기 알았죠? 그 다음에 가로 2번. 반면 민수기 17장에는 그 유명한 아론의 막대기 이야기가 나온다 이거죠. 민수기 17장 7, 8절에 보면 막대기나무는 기본적으로 죽은 나무인데 이 아론의 막대기에서는 우미 돋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몬드 열매들이 어떻게 돼요? 열렸다 이거죠. 다음 페이지 보세요. 즉 죽었던 막대기에 지금 생명이 임한 거예요. 이것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동그라미 1번 보세요. 아론의 막대기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대제사장의 신분을 나타내는 막대기였고 이거죠. 여러분, 아론의 막대기가 왜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모세, 특히 아론의 대제사장을 시기해가지고 코라가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들은 아론 너는 제사장 자격이 없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확정을 줬냐? 내가 임명한 대제사장은 누구라는 거예요? 아론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막대기들, 각 지파의 막대기들을 놓고 거기다 아론의 막대기에만 생명을 준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아론의 막대기는 대제사장이라는 걸 확인시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론의 이 막대기는 대제사장 신분을 나타내는 거고 그 막대기가 특히 생명을 갖는 나무로 부활함으로써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세워지실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거죠. 자, 아론의 막대기가 꽃이 폈다. 부활한 거죠. 그리고 아론의 막대기 자체가 대제사장의 권위를 나타내죠. 따라서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죠. 히브리서 4장 14절에 나온 그대로죠. 동그라미 2번 보세요. 대제사장 아론의 죽은 막대기의 부활은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기에 다른 모든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신 한 분의 참된 제사장을 예표한다 이거죠. 그 제사장은 다름 아닌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죠.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완벽하신 대제사장의 모습을 보이셨다 이거죠. 자, 왜 그래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제사장들보다 더 뛰어나실까요?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때요? 자기를 제물로 드린 게 아니라 자기 죄 때문에 다른 동물의 희생 제물을 드렸잖아요. 그 대제사장, 그 제사장들 자신들도 연약한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구약의 제사장들은 다 어때요? 나중에 나이 들면 죽잖아요. 죽으면 더 이상 제사장 직분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죽으셔야 안 죽으셔요? 영원히 살아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대제사장 직분은 어떤 거예요? 영원히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제사장들보다도 훨씬 더 뛰어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막대기는 바로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분을 예표하는 거다 보시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5절에 나온 거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아론의 부활한 막대기는 다른 막대기들과 함께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보여졌어요. 많은 증인들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공인된 거죠. 그러니까 몰래 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 하여금 다 보게 한 거예요. 아, 아론의 막대기가 참이구나. 그렇죠? 자, 예표적으로 이거는 뭘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분이 살아계심을 많은 무한 증거들로 보여주신 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이 몰래 된 게 아니라 어때요? 제자들에게 다 알려졌고 또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증거했죠. 예. 사도행전 1장 3절에 나는 말씀을 연상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예. 고린도서 15장 5절부터 8절에 보면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여인들에게도 보이시고 또 제자들에게도 보이시고 다 보였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론의 막대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여서 확인시킨 것과 같은 위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론의 막대기는 정확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정말 위대한 진리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괄호 3번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몇 개의 막대기가 있는 거예요? 2개의 막대기가 있는데, 하나는 마귀를 예표하는 막대기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막대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마귀의 칼. 그러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마귀에게 칼을 줬잖아요. 그럼 이 마귀의 칼은 만약에 마귀 자기를 예표하는 막대기를 막 칠까요? 그러지 않죠. 마귀의 칼은 자기를 예표하는 그 마귀의 막대기는 잘 보살피고, 반면에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란 막대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막 치려고 하겠죠.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칼은 어떨까요? 성령의 칼은 아들이신 막대기는 잘 보살필 거고, 반대로 마귀를 예표하는 막대기는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의 칼이 강력하게 치겠죠. 그때가 언제겠어요? 재림 때겠죠.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말씀 떠올려 봐요. 19장에 보면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가 흰말 타고 내려오시죠. 그러면 그분의 입에서 뭐가 나와요? 예리한 칼이 나온다 그랬죠. 말씀의 칼이 나와서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와 그 세력들을 모조리 다 진멸시켜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칼과 막대기의 관계를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귀의 칼은 하나님의 아들 막대기를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칼은 어떤 거예요? 마귀를 예표하는 그 막대기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런 관계를, 구도를 여러분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겔 21장에서 마귀의 칼이 경멸하는 내 아들의 막대기는 바로 누굴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막대기임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 보세요. 이제 교환의 네 번째. 그렇다면 그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를 모든 나무처럼 경멸하였도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자, 보세요. 마귀의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경멸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 칼을 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살육이라 했잖아요. 근데 이 칼이 내 아들의 막대기도 경멸한다 그랬죠. 그 말은 그 뭐예요? 마귀의 칼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인다라는 걸 지금 여기서 암시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걸 보면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마귀로 하여금 그분의 아들을 죽게 합니까? 의아하잖아요. 근데 이건 사실 단순한 거예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걸 말하는 거죠. 괄호 1번 보세요. 마귀의 칼은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하는데 성공한 거죠.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결국 어떤 거예요?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한 거죠. 결국에는. 그런 의미에서 이 마귀의 칼은 내 아들의 막대기를 경멸한 게 맞는 거죠. 그래서 계속 보세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죽임을 당하도록 하신 것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볼 때 마귀의 칼은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매달아 처형할 정도로 무서운 위력을 지녔다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를 우습게 하는 인간들은 정말로 좀 머리가 돌아버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은. 절대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괄호 2번 보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다름 아닌 인류의 죄들을 제거하시기 위해 친히 순종하신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거는 정말로 예수님이 약해서 마귀에게 죽임당한 게 아니고 그분이 어떤 거예요? 죽음에 그냥 순종을 하신 거죠. 거기에 그냥 마귀의 칼이 그냥 덕을 본 거죠. 성공의 덕을 본 것뿐이죠. 자,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고 죽기까지 하심으로써 구원의 근원이 되고자 이 세상에 오셨죠. 히브리서 5장 8절에 나온 대로 그렇죠? 하나님께 대한 아담의 불순종은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지만 그리스도의 순종은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마귀에게보다 약해서 죽임당한 게 아니고 그분이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려고 죽음에 순종하신 거라는 얘기죠. 그거는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괄호 3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뜻을 행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생명으로 바꿔 놓으셨던 것이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실 마귀의 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승리하신 거죠 사실은. 예. 그러니까 이 마귀의 칼이 아들을 경멸했다지만 사실은 아들이 승리하신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숨을 거두시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던 것이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마귀의 칼로 죽임을 당한 것 같지만 실상 어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다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초림은 그렇게 해서 일단 지나간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그러나 재림 때 주님께서는 오히려 자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칼로 그 마귀를 어떻게 해요? 멸하실 것이다. 제가 아까 얘기한 계시록 19장이대로. 그렇죠? 초림 때는 마귀가 자기에게 주어진 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게 했지만 재림 때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칼로 이제는 마귀를 죽이시는 거죠. 멸망시키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대로 될 것이다 이거죠. 자, 아까 13절 보세요. 13절 보면 이는 시련 때문이니 만일 그 칼이 그 막대기까지도 경멸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어떻게 돼요? 그 막대기가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라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막대기는 마귀를 가리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에스겔 7장에 제가 얘기한 대로 막 교만해가지고 꽃피고 싹 튀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거만하게 행세했던 그 막대기가 어떤 거예요? 이제 마귀가 자기가 주어진 칼로 아들을 멸시한 결과 재림 때 이제 아들께서 멸망시켜버리면 이 마귀는 어떤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더 이상 이제 없는 거죠. 다시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재림을 가리키는 거죠. 명백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러분이 보면 이 몇 구절 안에 초림과 재림이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예. 괄호 1번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세상의 통치자는 누굽니까? 마귀다 이거죠.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나온 대로 주님께서는 지구가 멸망을 맞이할 때가 되어서야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인류 역사를 종결 지으실 것이다 이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마귀를 예표하는 막대기 적그리스도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괄호 2번. 이때 자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도 막대기를 있잖아요. 막대기잖아요.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막대기를 갖고 계세요? 안 갖고 계세요? 원래는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막대기는 우리가 시편 23편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분이 이렇게 양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막대기를 때리시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자, 그분은 막대기를 들고 계세요. 근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에 들고 있는 건 더 이상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뭐가 돼요? 철장이 되는 거예요. 철장이. 그분의 막대기. 우리가 보면 나무 막대기인데 이제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 때는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철장, 쇠 막대기로 이제는 통치하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막대기는 종국에는 이제 뭘로 불리게 되는 거예요? 철장으로 불린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2편 9절 한번 보세요. 자, 시편 2편 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자 이제 8절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방을 내 유업으로 땅의 맨끝을 내 소유 주리라. 하나님이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9절에 내가 그들을 뭐 어떻게 한대요? 철장으로 깨트릴 것이며 이거죠. 여기에 철장이 주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안 찾으셔도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2장 27절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나중에 찾으시면 돼요. 계시록 2장 27절에는 그가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이 질그릇같이 산산조각으로 부서지리라. 나도 나의 아버지께로부터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장으로 어때요? 다스린다. 철장은 쇠막대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걸로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서지는 거죠. 엄청나게 무서운
철권으로 통치하시는 거죠. 예.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철장으로 온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시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계시록 2장 27절이라든지 12장 5절 보면 철장, 그분의 손에는 이제 옛날같이 막대기가 아니라, 양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의 막대기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거예요? 철장을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칼과 막대기의 관계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제 이걸 다시 한번 마지막 정리하면 이제 이거죠. 아, 지금 마귀에게 칼이 주어져서 마귀는 죽일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이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 마귀는 그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이끌어낸 거죠. 물론 그건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한 거죠. 하지만 재림 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의 칼로 이제 그 막대기인 적그리스도를 다시는 잊지 못하도록 멸망시키고 멸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손에는 이제 나무 막대기가 아니라 쇠몽둥이인 철장이 손에 들려져서 그걸로 통치하실 것이다. 에스겔의 이 짧은 구절에 바로 그런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그걸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 네.